오늘 본문에는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름처럼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죽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고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아스라의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고백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만난 엘리야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가 처한 형편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150km나 떨어진 브엘세바까지 단숨에 도망쳤습니다. 거기서도 멈추지 않고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쯤 가서야 그제서야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듯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웠는지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그의 몸과 영혼은 상할 대로 상해 있는,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것은 비단 엘리야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영혼의 깊은 낙심과 절망으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도의 좌절과 낙심, 같은 죄의 반복, 계속해서 넘어지는 스스로에 대한 절망, 관계로 인한 아픔과 상처,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려움, 자녀들과의 갈등, 이런 다양한 모습 가운데 낙심되어 있는, 우리 안에 많은 문제가 우리 안에 낙심과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혹시 엘리야와 같이 깊은 수렁 속에 빠져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누구나 동일한 아픔이 한 개씩은 다 있으실 겁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이 낙심과 절망에서 더 이상 이대로 멈춰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붙잡을 말씀을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의 영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는 로뎀나무 밑에 엘리야입니다. 그는 삶 자체를 포기할 정도로 심신이 지치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만지심과 쉼이 필요했습니다. 그 뒤로 호렙산에 있는 엘리야입니다. 호렙산의 엘리야는 깊은 믿음의 침체와 회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이 회복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두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세벨에게 카운터 펀치를 맞았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의기소침하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땀을 닦아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면서 다시 힘을 내, 넌 이길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하는 모습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가슴에 와닿는 단어가 본문 5절과 7절에 어루만지며 라는 단어입니다. 본문 5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먼 길을 단숨에 도망쳐 오고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절규하듯 소리 지르다가 잠이 든 엘리야의 모습이 상상만 하더라도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그렇게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보시고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행동은 천사를 보내어 뭘 했다고요? 그를 어루만지신 거예요. 이 어루만졌다라는 말은 공동 번역본에는 흔들어 깨웠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박함이 느껴져요.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래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구루 여러분, 우리의 낙심과 절망의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때로는 알 수 없을 때도 많아요. 그러나 그 낙심과 절망을 위로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일로, 직장일로, 그리고 교회일로, 거기에 요즘 같은 코로나가 재확산되어진 여러 상황들로 혹시 지치진 않으세요? 엘리야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왜 빈궁한 내 삶 가운데는 오시지 않냐고 탄식하고 계신가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드는 마음은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런데 지금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가 않아요. 일어설 힘조차 없어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엘리야가 경험한 로뎀나무 밑에 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그 증거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증거가 바로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칠 때 주님은 십자가 그늘 밑에서 우리를 쉬라 하십니다. 이 시간 십자가 그늘 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 처한 상황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에 일으켜 세우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일어날 힘을 얻은 엘리야는 40주 40야를 걸어서 이제는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마음속에 깊은 낙심과 절망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여전히 굴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문 앞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깊은 굴 속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일어날 힘을 얻었지만 아직 그 안에 큰 좌절이 있었던 거예요. 확고히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죠?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보기에는 그토록 고대하던 이스라엘의 회개와 돌이킴은 이제는 더 이상 가능해 보이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모조리 잡아 죽였습니다. 그는 승리 후에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회개하여 돌아올 것이라는 그 기대했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현실은 정반대였죠. 도리어 엘리야 자신마저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를 깊은 절망으로 내몰았습니다. 안 되는구나. 아무리 큰 역사가 있어도 안 되는구나.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구나. 이 생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좌절이 엘리야를 동굴 속에서 꽁꽁 숨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엘리야인데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그는 얼마나 까칠하게 답을 했는지 몰라요. 본문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내가 이토록 애쓰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이스라엘은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보세요. 지금 이제 나까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실패감, 이 좌절감만이 그를 까칠하게 만들고 동굴에 숨게 했습니다.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상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때론 전화를 통해서 그 전화를 받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이 생겨요. 정말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지경에 있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문제부터 배우자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적인 그 한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깊은 절망과 낙심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문제가 생겨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해보고 애도 써보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는 현실과 상황 앞에서 믿음은 점점 없어지고 믿어지지 않으니 결국 기도도 안 하게 되고요. 말씀도 은혜가 안 돼요.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가 깨진 거죠. 이러한 성도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계속 동굴 속에 숨게 만들어요. 동굴 속에 머물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신 가운데 쉼을 누렸던 엘리야처럼 회복과 쉼이 필요한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호렙산 동굴 속에 머물렀던 엘리야와 같은 심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모르게 빠져있는 믿음의 해위, 낙심 가운데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운이 빠져있는 분,
있으실 거예요. 엘리야는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믿음의 회의가 생겼습니다. 그 믿음에 대한 회의와 낙심과 좌절이 어느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가만히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동굴 밖으로 이끄셨습니다. 동굴 속에 숨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묶여있는 엘리야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동굴 밖으로 나온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장면도 보여주시고 지진 후에 불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어쩌면 이런 기대를 했을지도 모를 거예요.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갈멜산에서 거둔 승리보다 더 큰 승리를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데 크고 강한 바람에도 지진과 불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 있었던 그 일만의 희망마저도 처참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물으세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동일한 질문에 엘리야는 14절에서도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제 생각에는 10절과 같은 대답이지만 엘리야의 대답에는 한층 더 기운이 빠져 있고 힘이 없는 대답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그거 보세요. 다 끝났다니까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나타나요. 본문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은 엘리야의 대답에 특별하게 반응하셨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려 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에게 이해시키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해야 될 사명.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을 남겨놓겠다는 약속. 나지막하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아무 말 없이 호렙산을 내려와서 그가 다시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도대체 엘리야의 마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죽을 것처럼 있던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복하여 자신의 사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된 건가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엘리야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마음을 누르고 있었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엘리야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았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그 엘리야를 통해 주님이 하실 주님의 역사가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실이 엘리야를 깨운 겁니다. 다시 회복의 길로, 사명자의 길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완성하실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계획을 믿지 못했던 것이 너무 죄송스러워서 울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너무 기대가 되어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가 보기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고 이 사실이 그를 못 견디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세벨은 내가 내일 이맘때에 너 엘리야를 반드시 죽일 거다 라고 말하였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살 것이다. 너는 아직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나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7,000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제한된 시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나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실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수렁에서 빠져나올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뭔가요? 기도해도 변하지 않고 기도해도 좋아지지 않는 상황 때문이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절망이 있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이대로 아무 변화도 없이 끝나는구나.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끝이 아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음성을 듣고 아멘 하셔야 돼요. 다른 소리를 들으시면 안 돼요. 한 가지 깨닫게 하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 일을 소망하게 된다면 그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시는 것, 그것에 대해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신 적도 그 뜻을 거두신 적도 없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우리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고 절망해야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제가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쉼과 안식의 공간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우리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입니다. 지치고 힘이 들 때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 쉼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때론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고 상황과 환경으로 마음이 짓눌려 올 때마다 십자가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